할렐루야. 12가지 성공 키워드. 저는 이걸 성공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또 바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성공을 해야 진정한 성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12달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거의 순서적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그 주어진 주제를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때 많이 읽혔던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 비밀인데 무슨 비밀일까? 성공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저자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스터디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나, 또 실패한 사람들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이런 분들은 왜 실패를 했나 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 차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실질적으로 증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안테나를 딱 달면,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한 번밖에 한 것 같지 않은데도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 모여서 거기에 포착이 돼가지고 내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창의적인 이런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그 안테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것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책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물론 신앙 서적은 아니에요. 일반 서적이지만 저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이거 신앙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그 일리가 있는 이론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탈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탈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칭찬을 받았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생각 차이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한테 말하는 거,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어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로 봐도 주인이 그렇게 인색하거나 완고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맡겼잖아요. 관대한 분이지. 예. 어떻게 굳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는 마음으로 노력을 했던 사람은 이 2달란트, 5달란트 같은 결과를 내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원래 이 강에 이제 물이 내려가는 물길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길이 어디로 나느냐면 그 바닥에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패이는 쪽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더 깊이 패이는 쪽으로 물이 흘러가요.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은 물길을 내는 건데, 그 물이 가는 방향을 계속 그 방향으로 더 깊이 파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렸다면 그쪽으로 이 물에 그 가는 길을 계속 그 길을 파는 거예요. 흙을 자꾸 파내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 그쪽으로 갑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각이 항상 어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의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을 딱 접해도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습관이 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뭐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도 요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걸려 있구나, 이런. 이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 이 갈등, 극우, 극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이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또 말을 들어도 항상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합의가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앞장서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전부 어떻게 이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 이게 생각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게 옳은데, 다른 편에서 또 보면 그 사람은 항상 틀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생각을 좀 가능하면 좀 바꿔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하고 나누는 대화의 결과가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대화하는 파트너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대화를 잘 나눠야 되는데, 내 안에 병든 자아, 병든 자아, 상처받은 자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생각이, 이 대화가 병든 생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서 우선 불안해하고, 또 안에서 이 낙담을 하고, 안에서 어떤 분노가 치놓고, 이렇게 이 생각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도 보면은 시편 42편 43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안에서 지금 나누는 대화예요. 자기하고.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대화를 자꾸 하는데 어느 시간에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안에서 굉장히 자기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행동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한번 잘 성찰을 해봐야 된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마음이 굉장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부패한다. 마음도 부패한다. 음식만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 열등감, 우월감, 허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명심도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동물들 그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었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곧 그 사람 안에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네요. 죄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 마음이 문제다. 도적질, 간음, 살인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라. 미워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도 뭘 지켜야 되냐?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야지만 모든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 이걸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게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마음을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성령님 아래로 갖다 놔야 되는데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이죠.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는데,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누구한테로 데려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탄에게 포로가 됐던 그 생각, 마음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해방을 하는 거죠, 우리를.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내서 구출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 우리가 밖으로 뭐 이렇게 선행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처음에 이 죄와 이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됐던 우리 생각을, 마음을 이 성령이 해방해 가지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이제 대화의 파트너가 돼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파트너를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기도 안에는 물론 내가 하나님한테 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면서 바뀌는 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파트너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혹시 또 병든 자하고 자꾸 대화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비극으로. 그리고 계속 이전에 내어놓은 그 물길만 계속 더 깊이 파가지고 그리만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대화의 파트너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나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하면 어때요? 아유, 관둬. 에이, 심지어 뭐, 아유, 죽겠다. 이렇게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생각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문제로 또 피곤해서 아래로 그냥 끌려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기도로 바뀌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전에 내 생각이 이르렀다. 그게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패턴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항상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의 틀인데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잘 유심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하여간 부정적인 생각은 그건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해 버릇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왔는데도 이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거든요. 이건 메뚜기 컴플렉스.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래. 누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의 아이디어예요.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건 그들의 생각을 해버릇하던 그 생각의 패턴의 결과예요. 사실과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불평 대신 기뻐하는 평안한 이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 생각이 좀 통제되고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물꼬를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파야 돼요. 그러니까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잠언 23장 7절 말씀, 사람은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대로 그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결과가 그 사람이니까. 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월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랬고,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서 이 기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선 성공하려면 생각을 크게 해야 됩니다. Think big. Think big. 생각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큰 생각을 한 사람이 크게 되는 겁니다. 큰 꿈을 가지라고 그러죠. 네. 이 생각이 확 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딱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딱 마음이, 저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 뭔가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래요. Think big. 생각을 팍 튀어야 돼요.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 생각대로 따라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되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그 인생이 보인다. 참 머리도 좋고 막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그러는데, 생각이 튀지 못하면 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키우나, 실질적으로는요, 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을 받아요. 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위인들 전기를 읽는 겁니다. 위인들 전기를 읽는 거예요. 전기를 읽는다는 것은 그 위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얘들을 생각을 틔워줄 거냐, 위인들 전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생각이 커져요. 확장돼요. 위인들의 전기, 그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때로는 외우고 묵상을 하고 그런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매일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주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요. 저도 예수를 안 믿은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믿고 뭐이 달라졌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렇게만 사니까 매일 부정적이에요. 매일 사람을 봐도 부정적이고 일을 봐도 부정적이고 나 자신을 생각해도 부정적이고, 뭘 촌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내가 뭘 하겠어. 매일 부정적 생각이에요. 남이 뭐 얘기하고 있으면 나 욕하는 줄 알고 괜히 쟤들 뭐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매일 피해의식. 나는 형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경에 사람들을 봐라.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같은 일을 봐도 항상 좋은 면을 보려고, 좋은 면이 보여요. 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버릇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봐도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여요. 저 사람은 참 저게 좋은. 어떤 일을 봐도 긍정적인 면이 먼저 보여요. 아니 코로나19에도 저는 이거 신앙적인 훈련에 너무너무 좋다. 이번 기회에 아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게 가지 말고 꼭 가야 될 것만 이제 가고 그러자. 더구나 어떤 면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옛날엔 괜히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시간에 뭐예요? 책 읽는 게 책 읽어요. 책 읽을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더 좋은 쪽으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기회다. 엄청 그동안 뭐 안식을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좀 쉬어. 좀 실력 좀 쌓아. 필요 없는 것은 좀 하지 마. 꼭 필요한 것만 해. 엄청 좋은 시간을 준 거예요. 좀 불편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면서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 좋은 쪽. 사업이 자꾸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 사위도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전보다 3배가 더 매출이 많이 됐어요. 주로 온라인 쪽으로 막 매출이. 새로운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생각. 사업 체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날개를 달 겁니다. 근데 언제 끝나? 왜 이래? 그리고 뭐 사람들 계속 탓을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럴 기회가 없으면 전기라도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방식대로 생각해 버릇을 자꾸 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생각의 길이, 물꼬가 그쪽으로 튀도록 이렇게 해놔야 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기 하나님 사인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이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상황은 날마다 달라져요. 또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더 잘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겨낼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나는 그걸 재료로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두운 쪽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라. 그러면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욥기 3장 25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 속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건 뭐 좋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라. 부정적인 거 다 생각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계속 성경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나타나요, 삶에. 그래서 금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생각을 키우기, think big, 큰 생각을 해보는, 아이들에게 큰 생각을 품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이전에 어느 누구도 품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한번 품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하고만 대화하던 것이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1월에 우리 이 생각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에 저들에게 생각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또 새로운 상상력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2021년도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